8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가 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마음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우리 7월달을 지나고 또 8월의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참 날씨가 많이 무더운 중에 있지만 이 날들도 곧 지나갈 줄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계절을 주시는 이 한 달이 될 줄로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위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생각과 환경과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예배의 절차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십시다.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많아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45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니.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멸시 잠옷이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일기 속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덥지만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인도하시고 영육아우라 아울러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주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데 그 원칙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릎 꿇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다 의롭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날로나 살찔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는 나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아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인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의 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힘든 거 심적으로 힘든 거 육적으로 힘든 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아버지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지 못하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이 날을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불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같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봐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월달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절기상으로 이제 입추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더위도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 거의 끝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코로나도 좀 지금 확산세가 좀 있긴 하지만 또 그것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때까지 잘 견뎌왔던 것처럼 우리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읽는 것 비록 무덥긴 하지만 말씀 꾸준히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년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암송을 해왔었는데 우리 1단계, 2단계 구절이 상당히 많은 말씀 우리가 암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안 좀 쉬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찬찬히 말씀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제에 나오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본린인 것을 생각하고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몸이 부족하거나
또 사업에 일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8월달 비록 무덥지만 우리 식구들 힘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네요.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방준혁 형제 계좌로 보냈고요. 이숙희 사모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목자 권사님, 동북교회 삼남전도에서 조주영 집사님께서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또 우리 교회 한동안 그때 운동하러 오셨던 조태수 씨라고, 이번 주에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또 교회 왔는데 또 이렇게 헌금을 또 해주 놓고 가셨네요. 우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인데, 또 섬기면서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고단하고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제목과 성경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하이섬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살찌우는 그런 좋은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좋은 성도, 그렇게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무더운 여름을 뚫고 와주신 것만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 우리 세라 자매는 지난주에 혹시 코로나 아닐까요 하고 했는데 뭐 코로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련회 봉사 잘하고 또 와주신 우리 자매도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또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돌아온 우리 자매도 있는데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2장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22, 23, 24, 25, 26. 이제 그 3차 성경이 끝이 나고 이제 유럽으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27장에서 로마로 가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5번의 재판, 5번의 변론, 2번의 간증,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대화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우리 본문에는 그냥 5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 2년 동안 바울이 약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죄수로 산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자유가 없이 불편함 속에 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5번의 재판을 통해서 변론을 했는데 그 모든 변론의 하나의 결론으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수많은 말씀과 간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게 아닐까. 그게 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맞습니다. 왕이요 예수 믿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한 신분, 내가 지금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떨어지면 감옥 갈 것이고 혹시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는 내가 지금 불편한 것 이 사실 외에는 당신이나 총독이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나 다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러워합니까? 미안해합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죠. 도리어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나처럼 돼봐라.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비록 재벌은 아니지만, 내가 비록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내가 비록 큰 직장이나 훌륭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체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황제여, 당신은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전의 삶은 더 화려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화려했고 훨씬 더 부유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두 번째 해였나? 우리가 짜장면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직접 짜장면 다 만들어주시고 간증해주시고 그렇게 전도비를 직접 자신이 다 부담하면서 간증해주시고 집회를 해주셨는데 박권영 집사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천국 가셨어. 갑자기 가버리셨어. 정말 안타깝게 너무 일찍 가버리셨어.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좋긴 한데요 손해 엄청나게 봅니다. 예수 믿어갖고 사기도 당했지요. 예수 믿어갖고 돈도 뜯겼지요. 예수 믿어갖고 보증도 썼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가난한 사람 도와줬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 재소자 도와줬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하더라고.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이 말을 번역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작은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야 닮지, 예수님 봐야 닮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안 봐도 돼. 누구를 보면 돼? 나를 봐. 나 보면 예수님 본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하고 교제했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주님 만난 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거야? 예수님 보는 거야. 와, 이 대단한 거죠. 엄청난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닮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와, 목사님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는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닮으려면 나를 보면 돼.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빌립보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시작.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 닮는 거야.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같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성숙하느냐 더 성숙해지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예수님 닮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닮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 여러분이 살펴봐라. 말은 뭡니까? 대가 내려가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닮아?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리 꼴로 닮아가요. 사다리 꼴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윤성민 목사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소책자 나눠드렸는데요. 소책자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 좀 이렇게 요즘 책자랑 내용이 조금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책자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우리나라 저자들도 좋은 책을 많이 쓰고 외국의 목사님들도 또 신앙 도서가 많이 나와서 또 이제 번역하는 출판사도 많잖아. 생명의 말씀사, 규장문화사 뭐 여러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읽기 싫어 못 읽는 거지 책이 없어 못 읽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 책이 별로 없었어요. 좋은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셨던 윤희주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때, 한창 젊으셨을 때 한국의 좋은 신앙 서적을 읽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책이 너무 없어. 그래서 외국의 소책자를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막 나눠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교회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좋은 도서 읽기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번역했던 책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50년 전에 번역됐던 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내용이 썩 매끄럽거나 요즘처럼 편하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시 읽었거든요. 제가 처음 그 책을 손으로 제가 직접 다 쳤으니까 칠 때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나눠주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비록 내용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어렵고 단어도 좀 그렇고 문맥상 이렇게 매끄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핵심은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던져주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확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이 이제 1800년도에 써진 책이거든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이 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 번역해서 좀 두꺼운 책으로 새롭게 번역됐으니까 그 책은 아마 읽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사서 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책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느냐, 거기에 기준을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의 참뜻은 당신이 품는 신뢰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크게 믿으면 크게 구원받고 내가 작게 믿으면 작게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분명하고 그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뭐 어디 있느냐? 당신이 신뢰를 두는 그 대상자의 신임성, 이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신임성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두는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 그게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 믿을 만한 분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고 여기에 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분 붙잡으면 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물에 빠졌어요. 책의 내용에 보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도 붙잡는다 하잖아요. 만약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도와주러 갔다가 덕석 잡히면 둘 다 죽어. 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둘 다 다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로프를 던져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잡아당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길 가고 있는데 예수님 직접 내가 말은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살짝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살짝 만졌는데 우리 혈루병 가진 여인이나 그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살짝만, 쉽게 표현하면 지푸라기의 은혜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개들의 상에서도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데 나에게도 저 부스라기 은혜라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안전합니까? 확실하게 붙잡은 그 사람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옷자락 살짝 잡은 사람이 안전합니까? 누가 천국 가는 데가 확실합니까? 누가 더 확실해요? 그래요. 둘 다 확실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였었죠. 6월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그 탈출하는 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구원의 그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게 될 거다. 지나간다. 6월 건너뛰게 될 거다. 그런데 한 집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왜?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도 지나가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집 앞에 뭐 발려있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어. 그런데도 덜덜 떨고 있어. 한 집에는 보니까 잔치가 벌어져서 이야, 오늘 밤만 지나면 이제 자유다. 어느 집이 더 안전합니까?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고 있는 믿음이 충만한 그 집이 안전합니까? 그 집 사람들만 안 죽습니까? 아니죠. 비록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집도 역시 안전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은 변하는 감정에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둬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둬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뭘 믿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안전성을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항상 기뻐요? 아니죠. 때때로 우울하고,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낙심하고, 심지어 예수 믿어도 아주 절망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욥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고통을 당하니까 마지막에는 욥도 자기 생일을 막 부정하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도 괴롭히시노? 막 이러잖아요. 결국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어렵다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기쁨의 삶에 놓치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내가 슬픔에 빠져있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다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면 구원의 안전성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의 안전성,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안전해져 버린 겁니다. 이미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대신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했지만 항상 기뻐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잃어버렸는가를 찾으면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회복이란 구원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뭘 회복하는 거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회복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쓴 시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저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맞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의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오히려 오셔서 우리가 자복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사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뭐도 회복된다? 기쁨도 회복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놔야 돼? 우리의 기준 어디 놔야 돼? 우리의 감정에 놓지 말고 확실한 믿음, 주여 믿습니다 여기 놓지 말고 안 바뀌는 말씀에 놓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책 중간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에 닮은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 중에 이제 그 기찻길을 이제 지키는 역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찻길을 지키는 역장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한 사람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역장님 사고로 돌아가셨다. 우리 그 역장님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그걸 들은 내가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역장님이 돌아가셨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그때 안 믿는 이유는 전에 역장이 안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좀 있으니까 한 사람 또 쫓아옵니다. 역장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진짜 돌아가셨나? 근데 조금 있다 한 사람 쫓아옵니다. 역장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근데 저 사람은 평상시에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역장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진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사기꾼이 전해서도 똑같은 사실이었고 보통 사람이 전해도 똑같은 사실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한 것도 사건은 똑같아요. 사건은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내가 복음을 믿는 까닭은 이 복음을 내게 전해준 그 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일서 5장 9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누가 증언했는데요?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누가 전해준 거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서 전해줬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뭐냐? 그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부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예수님이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확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구나. 하나님 틀림없구나. 요즘 유행어 중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이제 저걸 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저는 이걸 근자감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야. 어떤 자신감?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정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영화 대사에 보면, 그죠?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이 최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다가 이것을 힌트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걸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하는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막 이제 앞에 간증을 했잖아요. 긴 시간 동안 간증했고 그 전에 25장에서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한테 이미 변론을 했고, 그죠? 아그리파 왕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그것을 듣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총독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입니까? 총독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는 말은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어떤 사람? 헷가닥한 사람. 미쳤구나.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 미쳤겠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어. 서울대 갔는데 사람이 한참 뒤에 만났는데 사람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 큰일이라. 제 친구 중에도요, 서울에 공부 진짜 공부 잘해서 고시패스 한다고 열심히 사법고시 준비했는데 사법고시가 안 됐어요. 오랫동안 시험을 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이상해졌더라고요. 고향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너무 안타까워.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베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미치구나.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총독이요, 각하요, 저 미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미친 사람 아니죠, 그죠? 정상인이죠. 그런데 저는 이때 미쳤다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 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내용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지금 너를 보니 너 예수에 완전히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쳤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진짜 미쳤다는 말과 뭔가 한 가지 일에 푹 빠져있구나.
예수라는 사람한테 꽂혀 있구나. 성도 여러분, 미쳤단 말은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유명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 이제 그 지금 처음 가시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 강의를 하실 때 첫 강의가 광인론인데 우리 미칩시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시거든요. 거기 보면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일에 막 미쳐야 자기가 목표한 일에 도달할 수 있다.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지만 대충 하면 거기 도달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장안에 화제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였느냐? 우리나라 피아노를 진짜 잘 치는 임윤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외국 유학도 안 갔어. 우리나라 신동들 다 외국 갔거든. 바이올린 잘하면 5살 때 외국, 첼로 잘하면 뭐 10살 때 외국, 뭐 다 외국 나가서 외국 물 먹고 줄리아 덤대 나오고 뭐 보스턴 덤대 나오고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 뭐 웬만한 지휘자 그 우리나라 아는 뭐 정경화 씨 다 이 사람 외국 가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만 18살에 지금은 한예종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 친구는 동네 피아노 학원 피아노를 너무 잘 치네. 좀 더 좋은 예술학교, 영재학교 그것도 정부가 이제 주는 장학금 받아서 거기서 좀 더 잘해서 한예종 그게 전부야. 외국물 하나도 안 먹었어. 외국 나가본 적도 없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피아노 대회 콩쿠르에서 당당하게 몇 등? 1등을 했습니다. 참가자만 500명이 넘었는데 거기서 1등 했습니다. 그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1등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임윤찬. 근데 저 친구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기타를 들고 치면서 보통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칠 때 저런 식으로 피아노를 치지는 않죠. 그죠? 왜? 저렇게까지 몰입을 못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래 안 미치거든. 저래 미쳐야 뭔가 되는데 저만 안 미쳤어. 그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즘 유명한 조성진 씨라든지 백건우 씨라든지 뭐 임윤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수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참 많거든요. 이번에 그 3대 콩쿠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승했어요. 임윤찬부터 시작해서 첼로, 바이올린 다 우리나라가 1등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소프트파고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뭡니까? 거기에만 미쳤어 연주한다는 거. 공통점. 미쳤다. 도달할 때까지. 미치다의 안 좋은 표현을 쓸 때는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빠지다. 그럼 어디 빠졌다? 도박에 빠졌다. 술독에 빠졌다. 주색에 빠졌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미쳤다는 말은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좋은 의미에서 미쳤다. 그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헌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헌신했다. 열정을 바쳐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드렸다. 그게 바로 미쳤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말콤 글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소개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비틀즈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고 천재이기 때문에 성공했느냐?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됐느냐? 적어도 그 사람들은 몇 시간을 투자했다? 1만 시간을 투자했더라. 1만 시간 이상. 그 1만 시간을 계산하면 얼마냐? 하루에 몇 시간?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 동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연습한 분량.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환경은 준비되어 있고, 예를 들면 컴퓨터로 만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컴퓨터 만질 수 있는 환경이 보통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막 그걸 만지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푹 빠져서 했는 시간이 1만 시간을 훨씬 넘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천재 대풍. 모차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바이올린 집안에 태어났어. 환경이 좋아. 그러니까 이미 듣고 자랐어. 뱃속에서 듣고 자랐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천재가 됐어. 더 빨리 연주가 돼. 이런 거죠. 꼭 10년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탁월한 천재들은요 더 짧은 시간에도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에 빠져야 돼. 미쳐야 된다. 그러면 된다. 제 친구 중에 진짜 기타에 미쳐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학교도 자퇴해버렸어.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고졸도 안 됐어. 근데 기타에 너무 미쳐갖고 지금도 기타 진짜 잘 칩니다. 이 친구한테 이거 악보 좀 그려도, 그러니까 내가 악보 그릴 능력은 없고 악보는 못 구하겠고 테이프만 갖다 주면요, CD만 갖다 주면 그냥 악보 쓱 다 그려줍니다. 듣고 다 그리고 그냥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타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연습했냐? 아침에 눈 떠갖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 떴네. 눈 떠갖고 기타 들고 연습을 했는데 막 연습을 하고 그 친구 하는 말이었습니다. 방문 열고 나가니까 밤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16시간 그런 시간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타 쳤는데 문 열어보니까 밤이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라자매, 그럼 미쳤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미쳤다, 덜 미쳤다, 못 미쳤다, 못 미치다, 그러니까 미치다, 못 미치다 이런 뜻도 있죠.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이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헌신 예배를 가면 우리 미칩시다 하시면서, 여러분 미치다의 반대말 뭔지 압니까? 미치다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그래요. 걸친 거예요. 걸치다. 걸치는 게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여 다리 하나 걸치고 여기 하나 걸치고, 쉽게 말하면 돈도 좀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예수도 잘 믿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예수도 잘 믿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예수도 잘 믿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그런데 예수 잘 믿으려면 그게 좀 쉽지는 않는 이야기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 얻고 싶으니까 대충 걸치고 있으면 또 독해도 안 되는 거죠. 걸치면 안 된다. 뭔가 하나에 푹 빠져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형 미쳤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됐다? 미쳤다 하미로라. 가족들이,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이 4명 있었잖아요. 남동생들이 우리 형 미쳤어, 큰일 났습니다. 왜 미쳤다고 말하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하지도 않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밥도 못 드시면서 뭐 하고 있어요? 병자가 오면 병자 고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복음 전해달라면 복음을 전해, 천국 말씀 전하고, 수없이 일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요, 운동에 미쳐야 되고요. 대충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해요.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에 미쳐야 되고요. 제가 이거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 가서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공연을 봤습니다. 엄마도 공연을 봤습니다. 딸의 강력한 전도에 의해서. 그래서 공연을 2번 봤습니다. 근데 우리 딸은 공연을 도대체 몇 번을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쯤 봤습니까? 한 10번 넘습니까? 당연히 넘고 20번 넘습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번 봐서 안 됩니다. 왜? 대사 다 외우고요. 장면 다 외우고요. 저 배우 이번에 실수하네. 그것도 다 알고요. 그 정도 돼야 미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건 뭐냐? 칭찬. 우리가 뭔가 성공하려면 이쯤 돼야 미치는 거예요. 이쯤 해야. 저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뭔가 하나에 좀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닌가요? 대충 살래요? 근데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저는요, 이제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생각할 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좀 미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찾아가는 일. 그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면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막 헌신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이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도, 노래를 하는 사람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죠.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2번째는요, 막 미쳤는데 어디 미치면 좋겠느냐? 내 그냥 돈 버는 데 미치지 말고 사람을 좀 유익하게 하는 일에 미치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의사들, 바른 법을 실행하는데 판사와 변호사들, 꼭 사자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보면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우영우 같은 그 친구는 자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스펙트럼 장애. 어쩌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도움만 받아야 될 줄로 알았지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발휘했더니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사례가 있었고, 미국의 교수 한 분을 적을 한 거거든요. 그 교수는 자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과 소에 아주 꽂힌 사람이야. 우영우는 고래에 꽂혔는데 그 사람은 말과 소에 꽂혀서 그래서 아주 많은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말의 복지, 소의 복지, 그리고 심지어 그 장애, 그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분이 발명한 의료기기가 전 세계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이런 거 좀 찾아가는 거. 또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만 아니라 더 큰 것, 세상을 위한 것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하겠습니까? 지금 태평양에 한반도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있어요. 한반도보다 더 큰 쓰레기 섬. 땅이 발견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쓰레기야. 땅이 아니고. 근데 엄청나게 커. 우리나라보다 더 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태평양에도 있고 인도양에도 있고 대서양에도 있고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뭘 버리니까?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쓰레기 누가 주우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죽겠다는 사람 나타났어. 네덜란드의 청년이. 내가 그거 다 주워보겠다. 내가 그 쓰레기로 가지고 재활용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그 쓰레기를 모으는 장치를 만들고 특허를 발명하고, 그래서 이거 다 없애갖고 내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겠어. 자기가 스킨스쿠버로 배워서 바닷속에 뒀는데 온통 쓰레기라. 이거 다 치워야 되겠다. 지금 우리 이렇게 더운 이유가 뭡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이 탄소 때문에.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갖고 이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탄소 포집해야 이거 사라지거든요. 그래야 빙하가 다시 와요. 다시 얼어요. 이 탄소를 다 없애겠다. 그런 것 좀 개발하는 일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다. 그런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미쳤다. 바울도 미쳤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도 평상시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이 말을 그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인간 진짜 미쳤구나. 예수에 미쳐도 왜 저래 미쳤노?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미친 것은 아니잖아요.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미쳤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내 미친 거 맞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 성도를 돌아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요 내가 온전한 거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도 할 줄 알아, 이런 말입니다. 미쳤다는 말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 다 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지.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만 아니라 절제도 할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쳐야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걸 아무것도 다 하지 말고 그냥 미친 듯이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성경책 20장씩 읽고 30장씩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나가서 마주고 만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좋은 이야기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진짜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거 사업 다 팽개치고 공부도 팽개치고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게 미친 거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이런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다. 그래요. 미쳤다는 말은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공자가 쓴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락지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이제 풀어놨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자,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공부를 하고 노력해서 아는 사람, 깨우친 사람,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이죠. 노력한 사람은 좋아해서 일을 하는 불여호지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호지자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길 수 없다?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근성으로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더 성공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는 사람.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미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 그게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작은 예수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 미친 사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의 삶에 이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부모님을 만날 때도, 친구와 이웃을 만날 때도, 동료들에게도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근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일어나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고 다짐하는 하이섬 식구들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